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대언하여 주시고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성령으로 온전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과 기쁨과 힘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되게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그 마지막 주간에 그 마지막 날 밤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요약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원과 목적과 갈망과 그런 엑기스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의 기도라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걸맞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집약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말인가. 시어나 어떤 책으로 나와 있는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메시지나 그 말들이 정말 정제되고 여러 번 곱씹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것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대화처럼 친밀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들이 정말 우리와 또 특별히 대표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정제된 말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그런 대표가 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또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도 우리 한번 살펴볼 테지만 어떤 기도인지가 정말 깨닫게 되면 놀라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17장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1 제자들,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 부분은 이 땅에 그 11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형성될 미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 교회들을 위한 기도였을 수도 였기도 했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그 마지막 날 드렸던 기도 그 내용들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11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한 구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뭐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앞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었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우리 그 제자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약간 모호한 부분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를 들면 뭐 조폭들이나 깡패팀들, 마피아들도 정말 하나가 잘 되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거지만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냐?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1절에 와보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깊이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상호내주라고 부르는 서로 안에 서로 다른 인격체가 거한다 이런 표현들이 상호내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예수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굉장히 큰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풀어져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 그런데 어떤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삼위일체께서 서로 안에 상호내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호내주가 우리 교회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같은 수준으로 같은 밀도로 같은 본질적인 관계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도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오늘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이유가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 통해서 들으면서 궁금했던 그런 것들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보좌에 너희를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이게 제자들에게 그냥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 있지만 너무나 큰 거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고 메시아 왕이신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게 어떤 것인가? 단순히 격려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어떻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런 것이냐, 아니면 진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왕좌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냐, 동등한 자리에 동등하게 앉을 수 있냐, 이런 발칙한 생각들을 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근데 그 상호 안에 있는, 상호 내주하는 방식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삼위일체께서 서로 존재해 오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수준의 상호 내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소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실감나지 않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렇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르게 할 그 장소가 무엇인지를 상당히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적 관계, 상호 내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엇이 관대? 심판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주셔도,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종들과 함께 배고프지 않게 그냥 버려지지 않게 살게만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락지를 껴주며 아들의 지위를, 그리고 자기의 상속, 모든 것을 다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회복해주는,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비유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 선악과의 과정들을 잘 통과했다면 도달하게 되었을 그 생명나무가, 그리고 그때 사탄이
그 똑똑하고 통찰력 있고 지혜롭고 그런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상속자인 아담과 하와 인류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놓아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또 무엇이었을까?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인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종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속받을 그런 자녀들로 처음부터 의도되었다.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된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그런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적 관계, 사랑의 상호 내주, 두 인격이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다양성이 개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누렸던 그 생명, 삼위일체적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셨다.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과 멀리서 먼 발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뭐 신인합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그 신비적이고 어떤 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벽한 인격적인 공동체적인 하나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삼위일체적인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나오는 또 미래를 향한 기도, 교회의 미래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23절까지의 내용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됨,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하나됨 속으로 교회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언제냐 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물론 그때 완전히 성취되겠지만 가 아니라 이 기도의 시점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교회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반갑게 맞이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하는 제자들 11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셨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지금은 안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도 참 기적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믿게 될 가능성들이 있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인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면서 그 시점은 지금이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이 뭐냐? 뭐 이런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계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표현이 여기 또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perfection, perfect completed,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윤리적 또 신앙적인 반응,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이 실마리로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제자들이, 교회가 그것을 잘 지켜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물론 자기의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하나가, 온전함을 이루어 나갔을 때, 성숙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자신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세상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는 만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관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삼일체가 정말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적 관계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당사자로서 그 관계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어쩌면 더 신비로운, 더 깊은 연구의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간의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힌트들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어떤
책임과 반응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는 측면도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영원한 몸이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질문과 어떤 연구 과제를 던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소수인 우리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친밀하게 내주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런 이 땅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온전함을 통해 회복해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쉼터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까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 속으로 초대받는 그 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죄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삼위일체적 관계 속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기도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터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라면 이 주님의 기도와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미끼들을 줘서 억지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까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참된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할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도가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1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가 없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남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본질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장이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24절부터는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는 주신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비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보게 하시고 그 거처에 우리가 초대받는 14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와서 너희를 아버지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결말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미래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돌아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알았고 그들도 알았으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랴.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들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미래적인 부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존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지만 이 시점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뭐 영성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성의 부분들 얘기하죠. 수도원적인 영성.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는 그런 영성도 있지만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중심의 우리 개신교의 어떤 뭐 개혁 종교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런 영성도 있고 그러나 또 20세기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카리스마틱한 그런 외적인 역사하심과 치유와 이런 은사들, 은사 중심의 그런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보려고 하는 영성의 흐름도 있고 또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정말 성육신의 정신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손으로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영성들.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됨과 그런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다. 그런 교회됨을 구현해 나가는 이런 영성적인 헌신과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계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들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그 열매까지 이루어 나가고 눈으로 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 쉼터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날 예수께서 많은 말씀들을 요약하시는 미래의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너무나 놀랍고 깊은 큰 축복과 은총과 특권과 영광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또 저희 쉼터교회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이 기도에 호응함으로써 이 시대 속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